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비디오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터키 그리스 갔다 온 영상 있는데 사진이 훨씬 많지만 한 3분 정도로 아마 우리 전사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먼저 좀 보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밑에 찬송가 배경음악 빼야죠.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서자
술 하는 병원을 드릴까요? 예, 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 내용도 좀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현절 연속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면 1월 첫 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나눴죠. 우리의 눈에서 각종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괜찮아 그러시면 괜찮아져야 그 신앙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닦아주시는 눈물을 의지할 때 아픈 마음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보면서 그 눈물은 망원경이고 현미경이고 그렇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바로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케 된 자들이 중요한 문제로부터 노임받았기 때문에 각종 유혹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지해서 가능한 일인 거죠. 시시한 문제에 얽매이지 말자,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뭐 그냥이 아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분. 고린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분, 과연 그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까 저기서 우리 함께 올라가던 교인들이 함께 마지막에 올라가던 그 원양극장이 물론 그 후대에 지어진 거이긴 합니다만 밀레도라는 곳인데, 밀레도는 에베소 바로 40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에베소 장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이고요. 고린도는 에베소 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바울 후임자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페스입니다. 고린도서는 언제 썼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소문을 들으니까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틈, 또 은사 가운데 생기는 다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써서 디도에게 들려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소식을 기다리는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죠.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지나면서 디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목사님, 더러는 안정이 되었고 더러는 안정이 안 되었습니다. 변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잘 찾아보면 눈물 자국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2장 1절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았던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전제로 달고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자랑이 되면, 또는 자랑인 것 같아서 나를 자랑하려는 이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간증들은 무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무익하지만 부득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무익하게 여기는 자랑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왜 부득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고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 목사님밖에 없어요,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이 떠나고 없으니까 그 바울이 그 눈으로 예수를 본 적이나 있느냐? 그가 전한 말씀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에게 시비하고, 나는 지금 목사인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를 따르겠다, 뭐 이러면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 거죠.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무리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 됐죠?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다툼, 각종 환상과 계시를 본 것으로 서로 자랑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도 그런 걸 다 경험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깊은 경험을 했고 계시를 보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이 말 하려고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너무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죠. 나도 이런 엄청난 은사와 경험, 신비를 체험했지만 교회는 얘들아 그런 은사 자랑질하는 곳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본 경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5절 봅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이까. 하늘에 올라가서 본 사람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자주 등장해요. 바울은 자랑하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틈만 나면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나는 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 보았다고 특별한 자리에 우쭐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만하면 넘어지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자랑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나는 자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 거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참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랑이 부끄러운 건 아니다. 그러나 보세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노라. 혹시 바울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롭기는 한데 그 바울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바울은 그런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지날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옥립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독사에 물렸는데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그 일을 보고도 야, 신이 내려왔나 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기적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 가령 죽을 병이 나았다든지 기적적으로 어떤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전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하고 터널을 통과한 그 사람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슬며시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것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자리에 못 이기는 척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보고 이건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깨닫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무엇을 경험했든지 무엇을 보았든지 무엇을 깨달았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좀 알게 되고 뭘 좀 갖게 되고 적당히 누리게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교만에 대한 파수꾼들을 우리 곁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존경받아요. 마지막까지 늘 겸손하게 주님만 드러나도록. 예배라는 게 뭡니까? 프로스퀴네요. 납작 엎드리는 거거든요. 납작 엎드리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은 또는 삶을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납작 부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그런 거겠죠. 주님만 드러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 찾으시는 귀한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틈만 나면 삐죽삐죽 올라오는 교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7절을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능력을 행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고 귀한 깨달음, 복된 것들을 보게 하신 후에 그 일 때문에 교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 없이 한평생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100살 이상 120살까지 살아도 결국 약해진 육신이 다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는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결국 약하게 하고 우리를 떠나게 하는 가시, 질병, 연약함, 이게 똑같은데 누구에게나 시간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똑같은 가시와 질병을 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마주하는 사람 또는 이러한 것들을 마주하는 자세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 또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 가시 또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겸손함으로 묶어주신 어떤 은혜의 밧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난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래서 그 밧줄이 때로는 갑갑하기도 하지만 그 밧줄 없으면 나는 넘어지거든요. 찌르는 가시 때문에 좀 아프기는 합니다만 그 찌르는 가시 없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거든요. 아프긴 아프지요. 얼마나 아팠던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을 보세요. 이것이 사단의 가시지요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갑갑해서 없애달라고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40일도 기도하고 100일도 기도하고 바울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자기를 조롱하던 박수, 무당 엘르마를 장님을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유두고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전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시체는 성 안에 둘 수 없으니까 율법에 내쳐지게 됐는데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성 안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디모데가 막 그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을 따랐겠죠. 어쨌든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전했던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 같은 일상의 본부도 아니고 그런 능력자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 기도들이 이루어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 가시도 뽑히고 밧줄도 풀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일하러 다니는 거 아니니까 우리 주님의 일할 때 얼마나 사역하기도 가볍고 편하겠습니까?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알았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9절 보세요. 상반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애들로 참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기도한 대로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가시 뽑아줄게 내가 네 질병 낫게 해줄게 내가 그 밧줄 풀어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네 가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작정하고 열심히 살면서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가만히 들으시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안 돼. 이미 충분해 너. 오히려 네가 가난하니까 나한테 엎드리는 거야.
네가 가난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너무 아파요. 사탄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알겠다, 기다려, 몇 날 며칠 몇 시 아주 싹 뽑아줄게,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목사, 서정교회에 이 베푼 은혜가 이미 족한 거야. 억울하고 원통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엎드린 네 약한 자리, 거기서부터 내가 일하는 거야.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의 가시 노릇을 자처하라,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각종 연약함 때문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예상하는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만, 종종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든지 무일푼이던 사람이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일 가끔 있죠. 그게 강함이라면, 병이 낫고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강함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약함을 가지고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99%는 그대로 두시잖아요. 응답이 없는 겁니까? 기도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네 약한 고리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바울의 반응이에요. 어쨌든 우리 얘기는 좀 접어두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9절을 보세요. 다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네 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왜 위대한 겁니까? 거지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갑자기 화려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반대지요. 바울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은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시가 찌르는 아픔보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커 보이니까, 가시보다 더 큰 주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에 감격함으로 항상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가시가 없는 게 아니고요, 파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파도보다 더 큰 은혜, 가시보다 더 큰 사랑, 이게 바울에게 주셨던, 또는 바울이 품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 가시가 없으면 내가 또 내 잘난 맛에 우쭐 내겠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로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 가시 없으면 예전처럼 그렇게 신명나게 예수 믿는 것들 잡아주기로 다닐 때 그 기세 등등하던 교만으로 내가 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군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가시 때문에. 그래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한 것이 강하게 된다면 바울이 병이 났어야죠. 가시가 뽑혔어야죠. 그래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그 병 그대로 가지고 살았고, 바울에 대해서 예수 만나고 출세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당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약한 자, 그저 약해 빠진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모순이죠. 질병은 약함인데 그리스도께 함께 계시면 그리스도는 강함인데, 약함과 강함이 거기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 계시면 질병이 떠나가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둘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약함과 강함이 함께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틀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조건 병이 낫는 것이다. 강함은 세상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미 설정해 놓은, 그래서 약함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거기 있는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병들어 있을 때가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워낸 것만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강한 거죠. 세상이 말하는 강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강한 자는 섬기기 위해 먼저 무릎 꿇는 사람, 낮은 곳으로, 성지순례 오늘 배경음악 너무 좋죠. 성지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 성지순례 하면서 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헬라 제국 그 탄탄한 길 위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물론 결과적인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한 사람,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장군입니다. 장군. 전쟁에 나가서 작은 용사를 가지고도 엄청난 대군들을 무찔렀던 위대한 이야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인도 지역까지 엄청나게 용맹했던 거대한 히랍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냥 힘만 센 무식한 장군이 아니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누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스승으로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나 어떤 용맹함으로 보나. 그래서 역사를 다녀간 인물 중에서 알렉산더 대왕만큼 강한 자를 찾으려면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모기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장수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거든요. 이게 바로 인생이고요. 그로부터 1500년 뒤에 또 한 명의 강한 인물이 몽골 지역에 등장하는데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나중에 황제를 얻고 징기스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죠.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거대한 몽골 제국도 아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를 건설한 인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도 싸움만 잘한 게 아닙니다. 정치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들에게 세우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징기스칸, 죄송합니다. 징기스칸은 어떻게 죽었냐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막 싸우다가 용맹하게 말에서 떨어져 전사한 게 아니고요, 전쟁에 쓸 말 잡으러 다니다가 평생 말에서 산 사람이 자기 말이 놀라는데 부주의로 놀란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게 징기스칸이에요. 허무하죠. 전 유럽을 통째로 삼키려고 했던 아돌프 히틀러 어떻습니까? 야심은 물론이고 언변도 훌륭해서 히틀러와 관련된 수많은 일화들이 있죠. 오랜 전쟁에 지쳐있는 독일 군인들에게 사람 죽이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좋습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데요, 힘들고 지쳐있고 내가 이 전쟁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가 회의에 빠져있는 독일 진영, 거기 찾아가서 히틀러가 연설 한 번만 하면 갑자기 그 부대가 전투력 100 이렇게 차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유럽이 또는 전 세계가 그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갈 뻔했던 야망 강한, 참으로 강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의 정부였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으로 자결했잖아요. 그 시체마저 부하들이 갔다가 탈취할까봐 다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런 허무한 마지막을 맞이한 거죠. 강한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강한 것의 마지막은 내려놓음을 생각하면 허무일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바울 역시 그가 사울일 때는 유대교의 카테고리 속에서 그렇게 강함만을 추구하면서 할 때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유대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자로 군림할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도 후대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스스로 큰 자를 자청하는 유대교의 지도자였더니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했죠. 그리고 그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 인류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약할 때 주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거고,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묻게 되는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조금만 제가 더 할게요. 바울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3장 마지막 끝인사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잖아요. 바람을 호령해서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런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게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강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아니면 십자가는 그저 들여밟고 내가 더 강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낌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그렇게 섬기지 않죠.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낌틀 삼아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한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갖 약한 것들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저 나는 강한 것만 취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힘으로 증거될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각종 더러운 것들은 다 내게 다오, 그리고 너는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이시니까 십자가 뜀틀 삼아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도 괜찮아, 영준아 괜찮아, 아마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이라도 철든 당신의 아들 딸이라면, 105년이나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야말로 지역의 어머니 교회라면 좀 달라져야죠. 십자가 위에 올라타고 우리 예수님 수염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어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강함만 추구하고 온갖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한번 쳐다보고 용수철 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바로 지고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는 그런 진짜 강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정한 강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낮은 자리로 가야죠. 주님 거기서 기다리시겠다는데, 십자가 지고 낮은 자리로 가는 건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저 높은 곳만 사뿐히 지어밟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게 나를 누르는 가시가 참 아프고 나를 묶고 있는 은혜의 밧줄이 참 갑갑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잘라내지 마시고 단단히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도 주님 앞에 별로 통하지 않아요. 주님도 바쁘시면 어떡해요? 돈이 없다는 핑계도 주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교회가 능력이고, 더 교인이 늘어나지 않아도, 더 건물이 세련되지 않아도, 더 높은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 사는 거 강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번 죽고 나면 끝나는 게 허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각종 낮아짐의 자리로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복,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인생
가시가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 진짜 강한 인생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 사뿐히 지려밟고 각종 강함만 취하려는 더러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단단히 지고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며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강하게 세워주심으로 현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